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자가 되시기 바라고 또 진정한 용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내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참에 큰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자에게는 모든 아들의 두 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n분의 2,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n분의 1 이렇게 유산을 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는데 꽤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런데 품꾼도 많고 그런 걸 보면 많은 재산을 줬는데 그걸 싹 긁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탕자입니다. 방탕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또 아들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또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죄가 뭐겠습니까? 허랑방탕한 거.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은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허랑이란 말이고, 방탕이라는 말은 주색에 빠져 행실이 좋지 않은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뻥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게 말도 진실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삶이 주색에 빠져 있어 그 방탕한 누추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주색에 빠진 주색 잡기?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그 술과 여자와 또 그다음에 노름 이런 것에 빠진 사람을 주색 잡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말이 바울 사도도 항상 같이 따라 나와요. 그 말이 술 취함과 방탕함.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얘기한 갈라디아 5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이 따라 나오죠. 항상 붙어 다녀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넘겨보시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 술 취함과 방탕이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둘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술 취함이 있는 곳에는 방탕이 있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고 요거는 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계속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 인격이 완전히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아주 우리 인격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아들의 두 번째 죄는 재산을 탕진한 죄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는 탕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재산을 잘 경영을 해서 증식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너의 아들에게도 또 이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 기업으로,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왔든지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님 믿은 사람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 설교의 은사,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섬기는 은사, 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몇 개씩 다 받았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뭐 하라고? 교회 잘 섬기라고.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섬기라고 준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나 상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여러 가지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지만은 또 은혜도 많이 주셨어요. 무슨 은혜? 물질의 은혜, 또 건강의 축복, 또 우리의 자녀의 축복, 그 외에 우리에게 지혜, 말할 수 없는 이런 물질, 이런 거 다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사용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탕진해버리고, 그것이 악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따라오는 게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요. 재산을 탕진하면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공고한 삶을 살고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극한 가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은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그 돈이 있을 때는 여자들이 막 따라붙었는데 돈 없으니까 여자들도 다 떠나가고, 돈이 없으니까 부르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흙이 배를 이끌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그에게 저 들판에 있는 돼지를 먹여라 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먹이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쥐엄 열매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쥐엄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됐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파란 잎사귀에 이 강낭콩 무슨 콩이라 그래요? 이런 콩 같은 게 쭉쭉 내려온 게 있죠. 그게 쥐엄 열매입니다. 이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열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다시 익기 전에 먹으면은 좀 떫고 이래가 잘 못 먹는데, 이거 이제, 너무 또 이거 말라버리면 안 되고, 그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이것 가지고 또 무슨 다른 거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식용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익은 상태지요. 이렇게 그 지엽 열매가 익어 있는 그런 상태고, 자, 이걸 한번 쪼개보면, 안쪽에는 이와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돼지 사료로, 주인이 돼지 사료로, 먹이통에 던져놨는데, 돼지하고 탕자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로 아주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먹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받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을 잘못 사용하여 낭비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배고픔과 궁핍함과 말할 수 없는 그 흑이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 몸을 방탕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몸도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탕자는 죄로 인한 징계와 고통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데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 그와 같은 부자 아버지, 그래 그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는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지적인 것, 둘째는 감성적인, 셋째로는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참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 아들은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너무너무 배고픈 가운데 돼지우리간에서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겠다. 이게 지적인 거죠.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 지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품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건 뭡니까? 자기 지은 죄를 슬퍼하고 정말 부끄러워하고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감성, 애통함과 뉘우치는 마음, 그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자리에서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잘못됐을 때에 유턴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시는 그 길을 안 걷는 거지요.
돌이켜서 가는 것이지요. 이게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그 죄를 다시 안 범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걸 안 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서장, 세무서 직원들은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작복하고 로마 제국의 일부만 갖다 바치고, 그래서 다들 엄청난 부자예요. 백성들에게 엄청 욕먹었습니다. 그런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서 그 뽕나무처럼 생긴, 지금 현재 성경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 지금도 이거에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그 나무인지는 몰라도 그래 기어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밑에 딱 내려오시더니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충격받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쫓아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야, 너 돈 나눠주라, 너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라 한 얘기가 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만 했는데도 회개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자기가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자기 예수님 아무 말 한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결단이 생겼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하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삭개오가 이 말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도다.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아야지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혈통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할례가 그냥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진짜 할례, 그걸 받았다는 거죠. 회개하면 이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탕자는 진짜 회개했어요.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서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에는 진정한 용서로 화답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진정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줬나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저 먼 곳에서 누가 오긴 오는데 그 가까이 저 보니까 아들. 응? 아버지는 벌써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버지가 동구 밖으로 쫓아나가가지고 이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그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추고 이러면서 아들을 영접을 했어요. 한 번도 추궁한 적이 없어요. 너 돈 어떻게 했냐? 이놈아,
너 가지 말라 그랬지? 이런 게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안아주는 걸로 끝나요. 다 알아요. 아버지 다 알고. 아들은 할 말을 그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써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용서하는 걸 보면은 무조건적 용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까지만 할 때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나를 이제부터는 종으로 써주세요,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들이라는 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딱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줘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제일 좋은 옷은요, 제일 모직보다도 더 좋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천을 가지고 만든 최고 좋은 옷을 입혀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낄 때는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면 다이아몬드로 손가락지를 끼워줘라.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줘라. 무슨 신발이겠습니까? 예, 금방 만든 신발. 송아지를 잡는데 살찐 거, 제일로 살찌고 실한 거, 그걸 잡아서 잡고 요리를 잘해서 우리 다 같이 즐기자. 동네 사람 다 초청하자. 그래서 오늘은 축제의 날이고 오늘은 최고 내가 기쁜 날이고,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함께 우리 즐기자.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사는 것과 같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최고 내가 기쁜 날이고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야. 축제의 날이야. 그래서 축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천국이 어떤가를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에는 집이 몇 채가 있고 천국은 하늘나라 어디쯤에 있고 또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얘기를 주님 많이 안 하시고 하긴 했어요. 근데 주님 꼭 천국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 그렇게 해도 그렇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데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만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설명을 안 하시고 단 한 가지, 천국은 잔치집과 같아, 결혼 예식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 초상집에는 슬픔이 있지만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영원히 먹어도 다 못 먹는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생명양식. 그리고 그곳에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풍류가 있는 곳이라. 잔치집에는 댄싱이 벌어지고 잔치집에는 춤이 있고, 그죠? 아주 큰 잔치에는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서 하는 잔치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 꼭 2부 순서로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연극이 있고 그다음에 찬양 이 노래가 막 나오고 멋있는 그 댄싱이 있고 페스티벌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잔치집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바로 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양에 있지. 무슨 동에 있습니까? 알기는 잘하시죠. 박달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잔치집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잔치집이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기쁨 주는 거 많지만,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잔치 아닙니까, 이거? 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천국이 저기 본점이라면은 여기는 지점이에요, 지점. 우리도 천국을 누려야지요. 우리 교인들끼리 천국 누려야 돼. 그래서 누가 흠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들어오거든. 과거를 묻지 마시고 무조건 아가베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냥 과거 묻지 아니하고 아들이 왔을 때 그냥 덥석 안아주고 입에다가 그 더러운 입에다가 그냥 입을 쭉쭉 빨면서 아들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깨안아야 돼요. 여자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장로님들은 손이라도 잡아주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안양 북구교회예요. 흠과 티가 있으면 무조건 덮어주고 가야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웃을 아가페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라고 생각하고 아가페할 수 있는 우리 안양 북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옛사람의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하고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같이 싸운다 그랬어요. 같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갈등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자꾸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럴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또 엉뚱한 삶을 살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창고에 여러분 양식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성교비 보내달라면 마음껏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도 마음껏 좀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창고에 또 가득 양식을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마음껏 쏘고 성교도 마음껏 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다 입혔어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뭘 끼워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반지, 언약의 반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 끼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에 신발을 신겨줬는데 무슨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발 신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는 복음이다. 복음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이 샬롬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중에,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품꾼은 천사들이에요. 우린 품꾼이 없어요.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죄와 허물로 죽었댔어요. 그런데 영혼도 육체도 다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지점이라니까요. 천국을 맛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한 영혼이 전도되어 교회로 오면요,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푼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흥사로 오셨던 이서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진건 무슨 교회인데, 진건 널푸른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분 교회는 매주 주간 중에 하루를 전도의 날로 해가지고 늘 전도를 해서 그 전도하는 동안에 한 주도 새신자가 없는 주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몇 년이 지난 후에 딱 한 주일이 됐는데 그 주간에는 새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시무룩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게 됐는데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는 천국에서 종이 울리더라고요. 종이 울려서 천국에서 잔치하자 해서 새신자 왔다 해가지고 잔치가 막 벌어지고 야단 났는데 안 오는 그 주간에는 보니까 천국에서 종소리가 안 울리고 잔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계속 그 후에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널푸른 진건교회입니다. 근데 그 후로 그때 전도 못한 이유가 초상이 나가지고 멀리 이제 초상집에 가느라고 그날 전도하는 날인데 그냥 그날은 생략하고 전도하러 갔다가 오니까 한 명도 전도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날짜에 전도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서 509장 보니까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반겨 맞았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설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양북구교회도 이제 한 목장에서 3명씩 세례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새신자가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천국종을 치면서 모여서 정말 이 즐기고 축제를 열도록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자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동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요, 동사, 시제 이런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죽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마다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다들입니다. 탕자의 형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요 소리가 울리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종을 불러가지고 야,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변했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살찐 송아지 소리 나니까 아버지가 자기 동생 맞이한 것도 화딱지 나지만은 살찐 송아지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 절대로 그 잔치집에 석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들어가야지 하고 아버지가 권면했더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요. 화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는요, 이 형은 하여튼 집안에서 살긴 살았는데 진짜 탕자는 이 아들이에요. 이게 진짜 아버지에게서는 탕자예요. 집안에서 살았어요. 집 밖에 탕자는 아니. 근데 자기 동생을 보고 동생이라 소리 안 해요. 이 아들, 아버지의 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을 위해서 재산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친구들과 함께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 맞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유산을 나눠줄 때 두 형제에게 다 그때 나눠줬다 그랬어요. 또 형에게는 2배를 줬단 말이에요. 2배를.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넘어갔는데 염소 새끼 안 준다고.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동생의 그 허물을 들춰냈어요.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그런 놈인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 잡습니까? 이걸 보면은 동생보다 송아지를 더 귀하게 여긴 물질주의자, 동생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 자, 자기는 동생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한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일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품꾼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아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가 안 줘도 괜찮아요. 아버지께 전부 내 거니까.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동생과 비교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이지요.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내 동생은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나의 품을 떠났기에 큰 굶주림과 고생을 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굶주림 없이 고생 없이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의 분깃이니 너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밖에 모르고 교회에 충성해서 직분자가 되고 중직을 맡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잘 돼요. 물질 회복도 많이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했는데 이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받기 쉽지요. 또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속으로.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예수님 안 믿던 그 시절이 그게 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행복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빨리 믿는 게 좋고 예수 믿는 게 최고 행복한 시간이고 최고 부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은 장차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다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 무사히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도 이 우주가 무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다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서로 축의금, 또 조의금 이런 걸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축의금, 조의금을 빠짐없이 이렇게 몇 차례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봉투가 안 와. 그래가지고 사정은 있어서 그랬겠죠. 시험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시험 받지 마시고 그저 내가 베풀었다 이게 내가 좋은 일 했다 생각,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이지. 뭐든지 이렇게 해서 계산적으로 자 했으니까 하고 이런보다는 그냥 베풀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서로 갚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뭐가 사정이 있어서 못 또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가 있는 탕자와 같은 회개, 또 용서는 아버지의 용서처럼 무조건적 용서, 그러나 바다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